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외친 2026년의 표어를 이제 다들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표어와 올해 표어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이라는 단어이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저녁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신일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탁월하다 느껴지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급하게 두고 온 물건을 찾다 보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내 앞에 있는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그 물건은 보이지 않고 어제 간절히 찾던 그 물건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찾고 있는 그 지갑, 너 몸 바로 앞에 있잖아. 눈을 크게 뜨고 봐 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위기를 마주하면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꼭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위기를 마주하면 생각했던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을 떠오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광야를 떠나온 것입니다. 이곳은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르비딤은 시원케 하다, 회복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라파드에서 유래한 말로 원기 회복, 쉬는 장소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내산 서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와디 페이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와디 페이란 지역은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붙을 만큼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회복이 아닌 결핍이었습니다. 안정과 회복을 기대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결핍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함께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어렵지 않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서면 다른 공기, 다른 세상을 마주합니다. 요즘 날씨와 같은 무더위 속에 10분만 걷다 보면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당장이라도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으면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갈증을 우리는 느끼죠. 이처럼 육체의 갈증은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당장이라도 불평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 더운 여름날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영혼의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자녀를 위해 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정성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살아왔음에도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기만 할 때,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지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마실 물을 달라며 곧바로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지 지켜봄으로써 여호와의 존재를 검증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딘가 익숙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시고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서 훗날 머물게 될 르비딤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곳의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목마름을 채우고 또 이어서 도착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부족함 없이 먹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애굽을 나와 홍해를 극적으로 건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은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가운데서 건지시고 목마름을 채우셨으며 식량을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 보여주셨으면, 두 번 보여주셨으면 또다시 목마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참 미련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독한 근시 아닌 양들은 당장 목마름이 찾아오면 조금 전까지 자신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목자의 손길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당장의 갈증과 불안에 매몰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탈진하곤 합니다. 목자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그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재정의 위기 속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가운데 앞길이 막막했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면 그 기억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헤매거나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으면 물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지 왜 마실 물도 없는 르비딤으로 올라왔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또 다른 광야와도 같은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목마를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을 당시 잠깐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걷다가도 또다시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내 삶이 또 광야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냐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며 원망합니다. 갈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쉽사리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기억하지 않을 때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던 그 순간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긴 한 걸까,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며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질 것 같이 더욱 격하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한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도저히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알 수 없었던 모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절망하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하지도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려 하지도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생존 본능이 발동되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곤 합니다. 내가 바라는 정답, 결말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정해두고 나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고민하고 방법을 애써 찾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들고 나아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있었지만 홀로 기도했고, 수르 광야에 들어와 마라에 쓴물을 발견했을 때에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또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에도 모세는 혼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하며 부르짖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며 몰아세우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답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해결책을 알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고 또 마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상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크기와도 관계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해결하실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어려운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메마른 상황만 보며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단 한 사람, 모세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만 늘어놓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살려냈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의 선한 길을 이어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의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왕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여호사밧을 통해 온 유다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근로의 업무는 고서 스캔과 단체 예약이 있을 때 손님들에게 전시 해설을 해주는 일이었는데요. 해설을 준비하며 일할 때마다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작품을 감상하곤 했었습니다. 그곳에는 길선주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던 안경이 전시되어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백내장으로 시력이 어두워지셨음에도 그 안경을 쓰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 작고 낡은 안경을 볼 때마다 흐려진 눈으로도 말씀을 붙들려 했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1907년 1월 평안남도 전역에서 천여 명이 모인 사경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집회가 이어졌지만 마무리를 앞두고 오히려 분위기가 냉각되었고 이대로 마칠 수 없다고 여겼던 회중 600명이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100달러를 착복했던 자신의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합니다. 아간과 같은 죄인인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맡고 있었다는 그의 절규는 회중의 영혼을 날카롭게 찔렀고 연쇄적인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회개는 평양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 부흥, 곧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기적의 사건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을 깨뜨리심으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돌 중 하나로 보이는 이 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에서 더욱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급함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만 물을 얻었듯이 오직 생수를 내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 갈증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마다, 인생의 수많은 갈증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우리네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채워줄 방법을 찾지 못했으나 하나님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개념을 넘어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넘어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의 목마름이 불평의 이유와 원망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마름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에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소망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목마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있든 우리 삶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후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곳은 시험하다라는 뜻의 마사 또는 다툼이라는 의미의 무리바라고 불립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갈증은 물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것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물이 없는 르비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 걸음 끝에는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도착한 곳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메마른 광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으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눈앞의 현실이 광야와도 같을 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증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우리의 모든 결핍은 채워지고 갈증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갈증이 없고 배부를 때에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기적의 사건이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보이고 결과가 눈앞에 보일 때에만, 배부를 때에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목마를 때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를 때에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목마를 때에도 인생의 수많은 결핍과 갈증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